예, 오늘 복음 말씀에서 좀 함께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좀 머물러 보았어요. 오늘 마르코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이 말씀. 네. 우리 교우님들에게 이거 하나를 또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사감은 사과, 배는 배, 뭐 감은 감, 과일은 과일대로, 또 야채는 야채대로, 또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요리해 주신 음식들, 음식대로 다 맛이 있죠. 맛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유한 그 맛이 있습니다. 맛. 네. 맛이 없는 자연의 어떤 그 생명을 지니고 있는 생명체 중에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맛을 지니고 있지 않는 생명체는 아마 또 없겠죠. 예. 그런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음식마다 다 고유한 맛이 있는데 제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그 맛은 어디로 갑니까? 좀 말이 좀 물음이 묘합니까? 예. 음식을 먹었어요. 내가 사과를 먹었어. 사과에는 그 맛이 있어요. 사과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그 맛은 어디로 가요? 뭐 짧은 물음이지만은요, 한번 우리가 내 인생의 삶에서도 한번 좀 머물러 보셔봐요. 어떤 뭐 그런 관점에서요. 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맛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저런 맛이 있고, 또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뭔가 이렇게 다가가기 싫은 그런 맛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무르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맛도,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성격, 성질, 여러 가지 부분들도 실은 함께 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품어야 되는 것이죠. 사과 따로 맛 따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교우님들에게 물음을 던져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 맛이라고 하는 거. 예. 내가 원하는 맛을 찾기는 참 어렵죠. 원하는 맛, 또 나에게 항상 이렇게 흡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맛.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맛도 함께 내가 품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맛은 어디에 있는 건가?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건가? 이런 것을 한번 또 한번 좀 머물러 보셨으면 싶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또 나도 나의 맛이 있거든요. 하나의 그 존재로서의 나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풍기는 맛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나는 과연 또 마주하는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맛을 내가 안겨주고 있는 건가? 이것도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되겠죠. 친절한 맛인지, 인내의 맛인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맛이라고 하는 거. 그 맛은 나와 무관한 것 같은데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끌리게 하는 에너지도 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등 돌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맛이라고 하는 거. 결국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뭘까요?
영성이 뭐 보입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향기거든요. 향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영성이라고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맛이라고 하는 것, 설익은 맛인지 떫은 맛인지 달콤한 맛인지 뭔가 상한 맛인지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보셨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복음에서 읽어드렸듯이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마음에는 흐르는 것들 있잖아요. 마음에 흐르는 것들. 마음에 흐르는 것들. 우리는 마음에 흐르는 것들 때문에 많이 속아 넘어가죠. 근데 마음에 흐르는 것들도 있고, 또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또 마음에 이렇게 전해오는 것들도 있죠. 뭐 율법학자가 됐든 바리새인들이 됐든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개념적인 그런 관념들도 전해오는 것들이 있죠. 크게 보면 다 마음에 흐르는 것들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에는 흐르는 것들 아니라 들었던 것들도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크잖아요. 들었던 것들. 근데 이 모든 이치가 흘러가야 되는 것들이 흘러가지 않고 정체되었을 때 이게 이제 나에게 굉장히 무거운 멍에로 다가올 때가 많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참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마음에는 흐르는 것들이 있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 없다 그러면 또 마음에 흐르는 것들도 없겠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좀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마음 그 자체는 나도 없고 너도 없거든요. 모습도 없고 형상도 없는 거거든요. 이름도 없어요. 마음 그 자체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심즉 도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마음이 곧 도다. 특히 왕陽明사상에서는 그게 도드라지죠. 심을 곧 도로. 그런 부분에서 들어보면 마음은요, 또 모든 것을 일으키게도 하지만서도 일으키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마음에 흐르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이 거짓인 것인가,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흐르는 것들, 지니고 있는 것들이 나를 짓누르는 거거든요. 마음 자체는 내 것도 네 것도 없거든요. 네가 없어요. 그 마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좀 묵상하고 성찰해 봤을 때, 오늘 마르코복음 1장 23절 중에 보면은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영어본에 보면은 이제 이 스피리트를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정신, 마음으로도 우리가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항상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더러운 영으로 다가가는 게 맞는 건지,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정신으로 번역해야지 더 구체적인 것인지. 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러운 영이 있고 깨끗한 영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빚어낸 것들이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이 어떻게 깨끗하다, 더럽다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영, 더럽혀진 영, 이 부분은 여러 가지적으로 볼 수 있겠죠. 아주 순수하고 하느님이 나에게 본래 부여해 주신 그 거룩한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나의 탁한 어떤 정신적인 오염으로 인해서 그 영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그 더러운 영이라는 번역이 조금 근접할 수 있겠죠. 더럽혀진 마음. 근데 무엇이 나를 더럽히게 하는 건가? 아까 나누었듯이 내 마음에 흐르는 것들이 나를 더럽히게 하거든요.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 고집하고 있는 것들,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이 진정한 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요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회당에는 오늘 복음에 소도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율법학자들과 달리. 율법학자들은 마음에 지니고 있는 것들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이잖아요.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들. 근데 예수님이 말한 이 권위는 그러한 데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고 아버지 자비의 영,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무시면서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아버지의 의로움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그런 어떤 큰 울림의 그 진리 안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의 어떤 권위하고는 견줄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던진 것인 건가? 이런 모습, 이런 장면들이 누구를 뜻하고 있는 건가? 어떠한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건가도 우리가 폭넓게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그 사람에게서는 바로 나에게서 나가라. 또 내 마음에게서 나가라. 이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조용히 하여라. 조용히 하여라. 조용히 하여라는 게 뭔가 흘러보내라. 마음에서 흐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 안에 고착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조용히 하여라.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온 믿음으로 깨있는 마음으로 관조하여라. 지켜보아라라는 것이죠. 왜? 우리 존재 자체는 하느님 아버지의 거처잖아요. 아버지 사랑의 거처거든요. 그 사랑의 거처인 그 존재가 바로 마음에 흐르는 것들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고 오염되어진다고 그러면은 이보다 더한 더러움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조용히 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우리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좀 고요하게 머무르는 거.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 마음에서 흐르는 것들이 너무 붙들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나에게서 나는 주님의 거처이고 주님 사랑의 집이니만큼 너 머물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마음에 흐르는 것들. 그건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크게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더라고요. 조용히 하여라. 나에게서
내가 너무나 붙들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림자, 어둠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할 줄 아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믿음의 울림이죠. 우리 기도할 때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여라, 조용히 하여라. 내 마음이 너무나 혼탁한 그런 말들 속에, 기억들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들, 율법학자들이나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던지고자 했었는가? 우리도 주님께서 항상 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맛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간에 편안하게 다가가서 함께 이렇게 내 가슴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맛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묵상합시다.